9월 10일 수요일 아침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에서의 저작 시기는 요시아의 통치기 주전 6세기로 추정됩니다. 8살에 즉위한 요시아의 통치력은 아직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므낫세와 아몬의 오랜 통치 여파로 사회 전반에 걸쳐서 혼합종교의 형태가 만연하고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한 부유층에 의한 억압이 날로 심해지는 시기였는데요. 국제적으로는 아수르의 쇠퇴와 신바벨론의 부강이라는 격변기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스바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데요. 핵심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날로 스바냐서를 통하여서 심판과 회복이라는 두 주제를 통해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자만이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받아 기쁨의 공동체로 회복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여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1절을 보면 스바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을 하는데요. 그는 먼저 히스기야의 현손이었습니다. 스바냐는 자신을 다름 아닌 유다의 성군이었던 히스기야의 왕 4대 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왕에 대한 언급은 스바냐가 왕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유일한 왕족 출신 선지자로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숨기시다라는 뜻인데요. 환란의 날에 겸손한 백성을 숨겨 보호하시지만은 악인의 지각은 숨기심으로 벌한다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2절을 보면 온 우주를 향한 심판의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인간의 죄악은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고 창조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한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죄를 개인적 윤리의 문제로만 생각하지만은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리는 반역적인 행위이며 그 파장은 피조세계 전체로 확산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6절을 보면 그 심판의 대상과 이유를 더욱 분명하게 알려주는데요.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라 이른가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멸절의 대상이 분명하게 알려집니다. 바로 우상 숭배자들인데요. 하나님은 피조세계와 유다의 우상 숭배자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피조세계가 심판을 받는 이유는 유다의 우상 숭배자들이 그 피조물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인데요. 4절에 남아있는 바알, 셰바르, 핫바을이라는 이 단어를 직역하면은 바알에 남은 것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바알뿐 아니라 바알 숭배에 관여한 사람들이나 제사행위 등 관련된 모든 잔재를 의미합니다. 또 그 말임이란 제사장들은 열왕기하 23장 5절에 의하면 유다의 왕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산에서 이방 신들에게 분향하도록 임명한 제사장들인데요. 그들을 모두 멸절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5절의 말감은 왕과 그들이 합쳐진 단어로 그들의 왕이란 뜻인데요. 암몬 자손이 섬겼던 밀곰이나 몰렉을 뜻하는 것으로 유다 백성은 그것을 신으로 섬겼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왕에 불과하다고 조롱하고 계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당시 유대인들은 풍요를 가져다주는 존재라면은 그것이 바알이든 말감이든 하늘의 이런 성신이든 가리지 않고 신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즉 당시 유대인들은 번영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법도를 버렸고 우상을 쫓아다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잊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유다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서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 13절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주제로 이어집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한 스바냐는 마침내 주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날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원래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를 심판하시는 날로서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먼저 잠잠하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이어지는 메시지의 내용인 주의 날의 의미와 심각성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라는 요청입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에 채배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을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희생이란 단어는 제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연약 백성에게 있어 여호와의 날은 자신들의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받는 날입니다. 스바냐 시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도 역시 여호와의 날을 그들의 구원의 날이라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스바냐는 이 날을 그들을 죽여 제사 드리는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그들이 이웃을 상대로 저지른 불의한 죄악 때문입니다. 불의를 행한 사람들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의복을 입은 자들인데요. 이들의 제약은 어린 요시야 왕의 리더십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권력을 이용하여서 폭력을 휘두르고 불을 축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 구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주인의 집은 왕실을 의미하며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은 왕의 신하들과 지방 관료들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왕실의 이름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광포와 괴우를 일삼어 자신들의 부를 축적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10절 이어를 보면 그래서 이렇게 유다의 불의한 자들이 경제적 착취를 벌였던 지역에 대한 재앙을 선포하며 그들에게 일어날 경제적인 재앙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10절에 언급된 어문과 제2구역은 므낫세가 중축한 지역이며 예루살렘 관료들의 광포와 계율은 예루살렘 성벽 확장 공사로 인해 형성된 예루살렘 신도시와 관련되어 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장사를 하며 불을 추척한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상업 중심지인 막데스의 상인들과 은 장사들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경제적인 번영과 불을 의지하며 살아온 자들의 몰락을 보여주는데요. 특히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등불을 두고 예루살렘을 두루 찾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려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만연되어 있는 생각이 바로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이 된다라는 것을 찾아 헤매는 자들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탐욕과 영적 무감각 속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의 여호와의 날에 반드시 드러나고 심판받게 될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세상의 유혹과 자기 만족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며 오늘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세우는 결단이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내 삶의 우상이 무엇인가입니다. 스바냐 1장에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심판하십니다.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우선순위가 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돌아보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날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한 우상과 탐욕과 영적 무관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의롭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